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첫 번째, 예수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사역.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존 칼빈은 본문의 말씀에 대해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가르침을 전파하시며 여러가지 기적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셨다는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포괄적인 말이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첫 번째로 영역, 범위,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두 번째 내용,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 세 번째, 파트너들과 역할, 12 제자, 고침받은 사람들 즉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떻게 사역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역의 영역 및 범위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 사역의 내용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침. 교회 사역의 파트너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들의 소유들, 즉 시간, 재능, 물질 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의 본보기가 되어 사역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본문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이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에 지쳐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 백성들의 삶은 많은 고생에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10인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병의 호전은 없이 가진 돈마저 다 허비하고 도리어 더 악화된 여자처럼 말입니다. 또한 나병으로 인해 열병으로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인해 또한 온갖 귀신들에 들려 고통하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나라는 로마에 빼앗기고 사회 지도자들의 착취, 억압, 횡포, 타락으로 인해 사회 약자들은 가난, 질병, 절망,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한 사회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있는 자는 더 가지고자 악랄해지고 없는 자는 조금이나마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겨 버린 세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형식만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라 자칭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변질되고 오용되어 쓸데없는 율법주의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하나 믿고 따를 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 다 도둑놈이고 다 거짓말쟁이고 다 사기꾼이고 다 이리오 늑대인 세상. 이젠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기력 상태, 무력한 상태, 무반응, 무감각, 무의미한, 무기대, 무희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 상대방을 가엽게 생각하여 동정함, 민망히 여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존 칼빈 주석에서 본문을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추론할 수 있는 점은 당시 유대사회, 유대 공동체는 제사장직에 대한 나태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도자적인 빛의 역할을 하도록 전 지역에 흩어놓았지만 이들은 그저 게으른 부류였기 때문이다. 유대 공동체는 단지 이 명칭,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만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만을 좋아하는 뻔뻔한 사람들로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는 참다운 목자는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아직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방황하는 양떼를 돌아보시며 저 이리들이 잔인하게 겁주고 약탈해간 이들을 자신의 우리 안으로 모으고 계신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멸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본문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 즉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비록 대다수가 그들에게 제공된 구원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 가운데 섞여 있는 상당수의 선택받은 자들을 넘치는 추수에 비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몇 사람들을 저 온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설명하면서, 바울은 악한 일꾼들, 즉 고린도후서 11장 12-13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거짓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본문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복음에 진실하고 충실한 일꾼으로서 자기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은사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가르치는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만약 우리들에게 좋은 목자가 부족할 경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러한 기도의 짐이 오늘날 온 사방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엄청난 피폐상을 직면한 지금보다 더 무거웠던 적은 없었다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찬송가 495장 가사를 보면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혼탁하고 변질되고 어두워져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에 진실하고 충실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부르짖는 간절함이 살아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